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이 발목만 찰랑찰랑 하다가 이제 무릎까지 닿고 그다음에 이제 허리를 넘어서서 이제 수영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생명수가 콸콸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영적 체험의 깊이에 관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깊이를 우리가 다 소화해내기는 어렵고요. 제가 아는 한 아마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나름 많이 묵상하신 분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약 700페이지의 책을 썼는데 한 50개 정도의 설교가 들어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라는 분이 요한복음 강해가 총 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권 전체가 요한복음 17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이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다뤄봅니다만은 정말 한 번 또 두 번 그렇게 다뤄서 될 일은 아니고 틈이 나실 때 깊이 다시 한번 또 읽고 묵상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12장까지 공적 사역을 마치고 13장 개인적으로 주님의 제자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지셨고, 그리고 그 유명한 다락방에서의 고별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14장에서 설교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 도중에 15장 16장 그 유명한 성령님과 관련된 유명한 설교를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들을 다 마치시고, 즉 14, 15, 16장이라고 하는 성경에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 제자들에게 이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만 전하게 되셨는데, 그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상징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위를 쳐다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께 자신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1대1의 기도 내용인데 이것을 큰 소리로 하셨습니다. 다 들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이르시되, 자,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했다는 얘기는 기도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에 관한 한 기도했다는 표현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이르시되 말씀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고, 반면에 이제 6절서부터 9절에 보시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6절서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20절서부터 나머지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우리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늘에다 대고 직접 큰 소리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를 하셨는데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대상으로 들어갔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이 돼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리 잡고 이제 드디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기도 응답이 돼서 주님의 몸 된 교회는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지, 너희들 보고 하나가 열심히 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미 하나인데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서 4장에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절서부터 5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고, 자, 오늘은 6절서부터입니다. 자,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 여러분들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서 얼마나 좋은 게 많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고, 그렇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셋째 하늘에는 그 어마어마한 황금길에 보석에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이 가득한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주신 선물이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써 있죠?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구원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 여호와 하나님 등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는 동격으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의 한계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에는 성경에 보면 아버지라는 이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치사 또 소유격이 때로는 그와 같이 동격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시 그러면 the city of Seoul 그러단 말이죠. 그럼 서울과 도시는 같은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했을 때 그 주라는 이름이죠. 이름이 주예요. 그런 것처럼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God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인간과의 특별한 관계하에 놓일 때에는 Lord 주님 즉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는데 이제껏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것에 대한 성경 구조는 딱 세 구절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들에게 사실은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고 이제 곧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다. 뭐 아버지가 날 뭐 만나 때리고 그랬다. 뭐 이런 사람들도 덜어 있겠지만 그래도 인간 세상에 있어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신데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내가 소개해 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창조주도 알고 여호와 주님도 알지만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제 내가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뭐 제가 구원받은 지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그렇게 신기하고 멋있는 건가요? 뭐 이러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버지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는 그 집의 가장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계시됐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즉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여러분과 제가 감히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여호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자,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버지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런데 무슨 율법하에 속박하에 들어가서 뭐를 해야만 된다 안 해야만 된다 그러고 율법을 논하느냐. 아들은 자유야. 아버지 그죠? 아들은 청와대 아니라 어디라도 문 열고 망대로 들어가 다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도 우리는 아버지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계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줬습니다. 내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주시니까 소유주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특별히 이제 내 것이 내 것 보세요. 그들은 내게 주셨으며 원래 아버지 거였지만 창조주이신 분과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차이죠. 예수님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주신 자들을
구원은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멋대로 살라고 그냥 관심도 안 가지시겠습니까? 전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들을 지켜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아버지가 지켜달라고 아버지에게 지금 위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한테 왜 위탁을 합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이제 버리고 이제 하늘로 가시니까 이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릴 터이니 아버지께서 지켜달라고 지금 보호를 의탁하고 계시죠.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사신다면 이 세상에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릎 꿇고 아무 때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생활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왜? 아들의 영이 없으면 아버지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어떻게 아버지라는 소리 나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들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원래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이때 지켰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간직하였다. 그렇죠. 뺏기지 않고 간직하였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확대하면 순종하였다 뜻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후자 두 번째 뜻만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나는 순종을 못했는데 어떡하지 그런 분이 있어요. 예, 물론 그 순종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마음속에 지켰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에 대한 권능을 주셔가지고 물고기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와서 잡혔고요. 그 다음에 입에서 동전도 꺼내셨고요. 모든 것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권능도 주셨고 가르침도 주셨고 치유하는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드디어 내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됐다, 그 소리겠죠. 이제 그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줄 알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그들은 드디어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한 예수라는 인간이 사람들을 매혹시키기 위해서 멋진 철학을 공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홀려서 기적 비슷한 것을 하고, 이게 아니고 진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 즉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 중에서도 제일 소중한 것을 주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들을 내가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들을 받고 received,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듯이 구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믿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믿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동격으로 성경에 설명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영접한 거라고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들을 받았다는 얘기는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 예수님이 설명하셨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며 그들은 그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확실히 아오며, 확실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대언자라고도 하고 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만 답변했죠.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의 아들 베드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구나. 저는 정말 축복받았구나. 왜?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게 알게 계시해 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가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셨으니 네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나중에 이 땅에 오시는 최고 왕 중의 왕이여 주들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니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시 돌아옵니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아버지께 이 제자들을 위탁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은 문맥에서 봐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서 아주 특히 이제 로마 교황청이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비성경적인 기도를 할 때 바로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는데요. 뭐 1차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두 번째, 성경에 따르면 또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렇죠. 또 오늘날 우리 국가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됐는데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위에 있는 왕들과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죠. 분명은 뭐냐? 지금 이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십자가를 앞에 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주된 관심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선은 자신을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구원시키셔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제자들이 자신이 이 땅에서 지켜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잘 지켜서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을 위탁하는 장면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그러니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영화롭게 됐다, 나타났다, 표현됐다는 뜻이라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무나 멀고 너무나 높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동하시고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와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온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총평댐에서 전기가 발전이 돼서 지금 여기 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저기 배전실에 지금 다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스위치를 딱 올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딱 그러면 본당 앞부분, 두 번째 올리면 본당 뒷부분, 뭐 이렇게 올리죠? 하나하나씩. 그러면 이 빛은 전기가 표현된 거죠.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걸 영광이라는, 그러니까 전기의 영광은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이 땅에서 비추듯이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희이기 때문에 영광을 우리 가운데서 받았다고 써있죠.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여러분과 저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씀씀이 하나, 모든 것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모독을 당하시기도 한다. 책임이 막중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절,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은 요즘 말로 하면 고향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셋째 하늘에 이제 아버지를 만날 그 마음을 지금 깊이 묵상해서 얼마나 기쁘신지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의 수치도 다 이겨내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물론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을 우리들을 생각하니까 기쁘셨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우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것을 기뻐하셨겠죠. 자,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십자가를 견뎌낼 수 있었다. 그 기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알의 미랄로 죽어서 많은 미랄을 얻어서 많은 열매를 얻어서 기쁘실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더 기쁜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에요. 아버지와 다시 만나는 거죠.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와 이별을 하고 이 지상으로 내려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다 수행하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긴 책무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 하고 지금 금방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부분에서 보고를 다 드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비록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러나 그 후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실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11절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합니다. 왜?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늘로 갑니다. 아버지를 뵈러 갑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단독으로 1대1로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할 때는 그냥 아버지요. 그랬죠. Father.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거룩하신 아버지요. 왜?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제자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아버지께 의탁하겠다. 뒷부분에 가면 세상을 향해서는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왜? 세상은 의로우신 아버지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면 26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칭호가 달라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를 할 때는 그냥 아버지, 그 다음에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것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각자 개인의 삶과 신앙의 성격과 자기의 그 배경에 따라 자기 마음에 가장 와닿는 그 하나님을 부르죠.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제자들을 위해서 거룩하신 아버지. 그런데 참으로 불경스럽게도 로마 교황을 가톨릭 신자들이 부를 때 거룩하신 아버지, 교황 성하, Holy Father라고 불러요. 우리가 가톨릭 신자 개개인을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도 많고 우리보다 행실에서 좋은 면도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적인 배경은 정말 끔찍해요. 어떻게 살아있는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쓴 거룩하신 아버지란 말을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분별이 없고 얼마나 지금 악한 영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칭호입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버젓이 불러요. Holy Father. 그러면 교황이란 자가 그것을 마치 자기 이름이나 되는 듯이 그걸 또 받아요. 그대로 인정해요.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영적으로 정말 미혹된 자들이죠. 자,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예수님은 너무나 기쁘신가 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너무나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자들을, 이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 땅에서 전부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뭐 조롱하고 침뱉고 정말 우습게 여기고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배교하고 형편없이 완악한 자들 가운데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이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에 깊이 그게 와닿는지. 내게 주신 자들이란 말을 한두 번 하고 계시질 않아요. 얼마나 자주 하시나 보세요. 보십시오. 이제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아들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뭐 보통 기도가 아니죠. 이 기도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해 주시면서 성취되었죠. 그래서 하나가 됐습니다. 응답을 받은 기도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지켜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성경 기록에 멸망의 아들 그 자는 잃어버리도록 되어 있었죠. 왜? 그 사람은 거짓으로 예수님께 다가갔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은 자가 아니죠. 가롯 유다였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요, 멸망의 아들이란 표현이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요, 적 그리스도의 이름이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이에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런데 가롯 유다가 또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롯 유다는 상당히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함부로 손댈 수 없죠. 왜? 너희들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하나는 마귀라. A devil.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 그러니까 사탄이 직접 이 가롯 유다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엄청난 이 미스테리가 숨겨져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은 다음에 원래 있던 자기 장소로 갔다. 자기 장소도 있어요. His own place. 그래서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부할 게 많은데요. 가롯이라고 하는 그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지명이 어디인가, 이 지명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성경에서 적 그리스도의 타이틀이 아시리아인이라 그랬거든요. 아시리아인. 그래서 적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여기서 지금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멸망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초점이기 때문에 이 멸망의 아들은 제외합니다. 왜? 성경 기록에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예언대로 그대로 지키고 계시죠.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으면 전능하신 아버지께 맡기고 가십니다. 13절,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무나 마음에 좋으셨는지 계속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아버지께 모든 걸 의탁했으니 이들이 이 기도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이 떠난 줄 알고 두려워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울적한 판에 아버지께 자신들을 의탁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가시는 것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쁘겠는가.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예수님 소속이니까 우리도 당연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네요. 자, 6절에 세상에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세상으로부터 out of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세상과는 결별한 자들이죠. 자,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세상과 결별될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다 이 말이죠. 대만은 세상으로부터 결별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현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갈라디아서 1장.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가?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7장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소속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15절,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자, 이게 중요하죠. 예, 우리가 이 세상은 더럽고 이 세상은 타락했고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살겠다. 이것이 이제 초창기 기도 운동의 시작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의미에서는 잘못 판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음과 이 세상의 골치 아픈 너무 복잡한 일에서 일시적으로 잠시 시간을 내서 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뭐 기도원을 가든 산속에 가든 뭐 그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필요한 일이지만 아예 수도원에다가 시골에다 산속에다가 집 지어놓고 거기서 아예 먹고 자고 하면서 더러운 세상과 결별한다라고 얘기했다면 그럼 뭐 불교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불교 다 산속에 들어가 집 짓고 다 거기서 들어가 있는데 아니죠. 오히려 세상에 머물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지 그래서 세상에서 데려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왜? 이 악한 현 세상 성경에 써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악한 현 세상이죠.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도 있고 악한 자,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100% 응답이거든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악에서부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악에서부터 반드시 지켜내세요. 나약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지금까지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아니면 벌써 어떻게 됐겠죠?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또 반복하셨어요. 자 17절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그건 거룩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분별된 삶인데요. 분리된 삶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면 됩니다. 자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세상에 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에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먼지가 묻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기도해서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지만 구체적인 죄는 아닐지라도 이 땅에서 살면 세상에 자꾸 물들어요. 그렇죠. 발에 먼지 묻듯이 마치 와이셔츠 아침에 깨끗하게 입고 나갔는데 밤에 오면 목에 때 끼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잘 씻어내야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정결한 상태가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으로부터 데려간 게 아니라 세상에 오히려 보냈습니다. 왜?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달이 얼마 전에 슈퍼문 보셨죠? 다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데 이 땅에 환하게 비치니까 정말 막 크기도 엄청 크고요. 아유, 저렇게 항상 달이 뜨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정도로 이 어두운 밤에 그러한 달처럼 이 땅을 비춰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다만 달은 아시다시피 발광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받아서 반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말은 정확하게 그런 의미가 안 들려 있지만 영어에서는 let라고 하는 사역동사가 쓰였어요. 너희 안에 있는 빛을 비추게 하여. 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려면 내가 순종을 통해서 허락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역동사 let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빛을 생산해서 비추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시려면 내가 껍질을 벗겨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부인할 때에만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럴 때에만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비추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죠. 그래서 19절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예수님께서는요 본을 보이셨어요. 이 땅에 사시면서 세상과 전혀 연관짓지 아니하고 이 세상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사셨지만 그렇죠. 우리가 물 위에 떠 있는 배는 물에 접촉은 하고 있지만 물에 영향을 받지는 않죠. 물이 안으로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세상적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초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그랬더니 물 위를 걸어갔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초점을 높은 부르심의 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으면 끝까지 예수님 있는 곳까지 다 갔는데 중간에 한눈을 파는 순간에 엄청난 파도와 바람이 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불안해서 두려워서 믿음이 떨어져서 물속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베드로는 즉시로 구원하소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지금은 뭐예요? 물로부터 물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구해달라 그랬지 지옥 안 가게 구워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도 삶 속에서 신앙에서 미혹되거나 세상에 우리가 빠지거나 아니면 낙담을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하여간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베드로가 다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질 수 있다.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로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써 있는데요. 거룩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 내가 무슨 뭐 성자야?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죠? 세상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영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차단하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오히려 세상에 긍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해서 영향을 주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마귀적인 것들은 세속적인 것들은 차단하고 그런 의미지 무슨 뭐 갑자기 목소리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걸음걸이도 그냥 막 이상하게 막 폼을 잡 이건 아니고 이런 것 거룩이라고 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얘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한다. 이게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모든 트렌드, 뭐 패션, 뭐가 됐든지 간에 나를 통제하고 나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럴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마음에 잘 참고다 저장해놔서 필요한 경우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탁 떠오르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하고 물리칠 수 있는데 마귀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저장이 안 돼 있으면 깊이 있게 쌓여 있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도와주고 싶어 도와줄 수가 없다. 부지런히 말씀도 많이 들어서 저장하고 읽어서 저장하고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한번 개요만 한번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최종적으로 이 우리들 즉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우리들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 요한복음 17장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약간 이 시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곧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뒤에 나와 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셨고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셨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